목사님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저의 연대기, 나의 일대기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잘 안 해봤어요. 교회에서 설교는 해봤지만 근데 간증은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섞긴 했는데 일단 정리가 되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제가 지금 50대인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짧다면 짧은 세월이고, 제가 돌아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나눠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신 그 과정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으셨던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서서 이제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선 그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10대는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사마을이라고 지나가시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유년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철없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냈었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불우하다는 생각을 했고, 나만 왜 이렇게 남들이 다 다니는 학교를 못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낙심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잠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그냥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절에 저희 교회,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거기 성탄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두 번 그냥 다녔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저희 교회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10대는. 그렇게 10대를 지내다가 이제 20대가 되었을 때 춘천을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서울을 오게 된 거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 그것도 큰 오빠가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오빠 집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렇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자기 이제 오빠 친구인데, 그 당시에는 연금 매장이라는 것이 유행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연금 매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에 그 란제리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란제리, 그걸 파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그 매장에서. 그 매장 안에는 각종 이제 코너들이 있어. 속옷도 팔고, 뭐, 그 아동복도 팔고 문구, 숙녀복, 아무튼 다양하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판매하는 그 직장, 그 연금 매장 부천에 있고 저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저는 란제리를 팔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유베라라고 아동복을 파는 그러한 이제 그 점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유베라를 파시는 그분이, 그 아기 옷을 판매하는 그분이 아침에 오시면 앉아서 한 기도를 한 20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오던 말든 계속 성경책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거를 제가 건너편에서 며칠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매일 성경책만 보시냐고, 손님한테 물건을 팔아야지. 그러면서 저도 이전에 어렸을 때 교회는 가봤는데 이제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지금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넌 그러면 교회를 꼭 가야 돼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를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갈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저한테, 아마 너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방해 세력이 꼭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지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래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방해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달라고,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분이 말씀했잖아요. 교회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죠.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주일날 저를 아는 언니가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그분이 틀림없이 물어볼 거잖아요. 너 교회 갔냐고.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오시더니 어제 교회 갔었어? 그리고 다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을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희 시골 교회 같은 교회가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저 그 교회 가볼게요. 그런데 진짜 이번 주에는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해가 없도록.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시켜주신 대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사단이 얼마나 그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 주일이 돼갈 쯤에 이제 춘천에서 제가 서울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그래서 저를 보러 주일날 오겠다는 거예요. 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저도 한 번쯤 보고 싶긴 한데 어떡하지? 또 약속을 안 지키면 큰일일 텐데.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마시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분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올게. 그러니까 또 교회 안 다녔잖아. 아니 그냥 약속을 해서 꼭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11시 예배를 간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로 해서 굉장히 중보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의 말하는 거라든지 몸짓 기도하는 거, 그다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완전 저를 딱 하나를 진짜 가지고 그 제자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는 안 해요. 그냥 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이 강단에까지 설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까지 오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신자가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방해가 그렇게 많고요. 그래서 그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지도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 어렵다. 그래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걸 다 이기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처 교회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엄마의 반대로 이제 수련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수련회 장소 기도원이. 그래서 저를 전도하신 그분에게 저는 기도원이 정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럼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금식을 하러 갔어요. 그걸 무식하고 용감했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 나이가 제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에 이제 회사에 휴가를 내고 2박 3일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이틀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내려와서는 회사에서 선포를 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들. 저는 이제 절대 회식을 해도 맥주 한 잔도 안 마실 것이며, 이젠 정말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때부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끊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건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아까 그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알지만 제 안에 확신이 없다고. 그런데 그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 10시가 되면 이제 교회 맨 앞자리에 나와서 매일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빨간 벽돌 예배당 얼마나 추워요. 거기 24살짜리가 어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렸던 것 같아요.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저는 확신이 안 들어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근데 정말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며칠 지난 후에 만나주셨습니다. 저희 혀가 갑자기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방언이라는 그 정말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잠깐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10시에 기도를 했는데 5시까지 혼자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했는데 10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따따따 막 이랬겠죠. 주변에 이제 많이 핀잔도 들었습니다. 시끄럽다, 방해된다,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이해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방해가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밖에 못해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는데 걸음걸이가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솟아나는데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그 근원 강 같은 기쁨, 이걸 주체할 수 없, 너무 기뻐서 그 기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온몸에서 막 나의 모든, 너무 기뻤어요.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들이 지저귀는데 저는 그냥 새들이 지저귀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러면서 정말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성경의 66권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쁨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저의 10대 이제 시절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이제 제가 또 이거를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오빠네 집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빠도 신앙생활 했어요. 올케랑 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는데 저는 이제 24살인데 한 달도 안 돼갖고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도 매일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시간만 나면 교회 근처에 있는 데가 찾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다 망가졌어요. 20대인데도. 그래서 그때부터 안경을, 돋보기를 껴야 될 정도 눈이 많이 망가졌는데 진짜 성경을 너무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저희 올케가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밖에 못 믿냐고, 그냥 평범하게 좀 믿으라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굉장히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제가 교회에 가면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기도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그 추운 데서 막 자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누군가 핍박을 하면 이상하게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20대는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고요. 30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제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30대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전 진짜 그렇게 가까이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시편의 다윗처럼, 다윗이 부르셨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고백하며 저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터널의 끝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30이 지나가던 40에 이제 저를 계속 이렇게 제자화시켰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신학을 해서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일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또는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되면 기도도 하지만 항상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긴 했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제 신학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저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잘 읽어주셨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아까 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택함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확실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강남금식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약간 신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그냥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방에 이제 4명이 묵었어요.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젊은 자매 2분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한 방에 묵게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만 같이 묵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을 때 이 젊은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5번의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무슨 심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그렇게 묻길래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학교 이름이 뭐냐 해서 서울중앙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 학교 4학년 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대해서 그게 지방신학교지만 서울신대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고 굉장히 좋은 학교다. 그리고 쌍둥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황덕형, 황동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2분이 굉장히 학자인데 한 분은 저희 그 중앙신학교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신학대에 지금 학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째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왔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신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아까 물론 다 들었겠지만 바로 내려가서 제가 원서를 사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자매들을 4학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저랑 같이 이틀 동안 방을 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썼을 때 그분들이 그 소근거리는 소리, 걸어다니는 걸음걸이 신기했거든요. 너무 사뿐사뿐, 서곤서곤. 참 저 사람이 저런 분도 있었나? 저렇게 남에게 거슬리지 않고 저런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저 스스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비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저의 그 학교 생활은 정말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해주시는 강의는 마치 부흥회를 연상시켰습니다. 듣는 강의마다 너무 좋았고 저희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마쳐갈 즈음에
저희 남편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남편은 사임을 했죠. 그다음에 저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남편이 성급한 좀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사 갈 곳도 생각지도 않고 저희 집을 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가야 될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남편하고. 저희가 하나님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우리 길을 보여달라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읽었던 아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네 말씀. 이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깃을 더 달라고. 지금 내가 받은 분깃이 너무 적으니까 저에게 분깃을 더 주세요라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내하여 이게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 그 마을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미 너는 능력이 있다 철병거를 가졌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니까 또 남편하고 상의를 했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정해서도 가야 되잖아요. 개척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저희가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포천 지역에 교회가 인구 대비 적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냥 무작정 포천 지역으로 이제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이제 가서 거기 군인 포천 일동 다 그쪽 다 남자분들은 다 그쪽에서 군 생활을 하셔서 알더라고요. 거기 군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군인 수도 적어져서 군인 두 부대가 합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들도 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닫은 교회를 하나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가서 저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주변에 이제 탐색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럼 아예 이사를 그쪽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 딸도 그때 어렸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네, 그래서 이제 포천 일동에 가갖고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라기보다도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저희 아이랑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가봤더니 거의 짐승의 우리깡 같이 하고 사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 가서 도와주고 같이 그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남자분 한 분은 집에서 자질 않고 차를 이렇게 트럭을 개조해갖고 그 안에서 자요, 잠을. 그리고 그냥 씻지도 못하니까 얼굴이 완전 까매가지고 그런 분 만나서 또 그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진짜 가정이 불안정한 그런 분들 주로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과 그냥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진짜 교제하고 그렇게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3년을 보내다가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아까 저희가 필리핀 국제대학 간 얘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에 가시는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간증하라고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면 저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3년을 거기서 보낼 때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계속 너무 재밌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영접하고 그럼 또 신앙생활,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그 작게 하던 그 집하고 그 정말 허름하지만 그 예배당이 또 주인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받은 사람이 자꾸 나가라 그러고 저희는 갈 곳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 즈음에 이제 저희가 DTS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그걸 받았는데 그 훈련할 때 하나님이 정말 미루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고등학교 안 보내줘서 너 속상하게 한 거 미안해.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너 그거 갚아줄게. 너가 못 다닌 그 학교 다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다니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마 다음 강의에 나와서 말씀하는 이 DTS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 학교를 너희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필리핀에 있는 국제대학, 지금 제가 다녔다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학교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DTS 과정이 끝날 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를 위해서 일하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집이 팔렸다 그랬잖아요.